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시작. 오늘 저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셨다? 놀라셨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지 놀랍게 여긴 적이 없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노성면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에 3만여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노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 놀랍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인 것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셨냐면 그의 뭐를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어떤 출신도, 여러분의 배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중요하게 보시냐면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보셔야죠. 내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놀랍게 여기실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였거든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내 하인이 괴롭게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만류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뭐만 하셔도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며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왔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한 말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매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게 이상한가, 이게 특이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하인, 노예들이 오늘날의 노동자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소유물, 재산의 일부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은요,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는 도구다. 뭐 하는 도구라고요? 말하는 도구. 노예들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뭐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쓰다가 하인을 쓰다가 병들거나 아프게 되면요,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노예를 돈으로 사서 내 필요한 도구를 채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냥 단순히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몹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였지만 그와 함께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자기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할례 받았냐 무할례자냐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신앙을 얼마 동안 했는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역시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배고파하는데 먹을 것을 먹어라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입을 옷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야, 가서 옷 사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믿음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기도의 자리로,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주님을 감탄케 했다라는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의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물러는요, 수천 명의 고아를 돌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아침에 수천 명의 고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는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빵사가요, 수많은 빵들을 가지고 그 고안에 온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조지 물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너무나 강력하게 부으셔서 가져왔다고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빵을 먹는데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요, 그 고아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우유를 다 어떻게 해요?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벌어졌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음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믿음 이전의 고아들을 향한 무엇? 사랑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문제로 나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요, 그의 기도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제 사업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족들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광고를 드렸어요. 캠프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좀 아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열정적인가요? 예, 아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할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캠프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진 않지만요, 그 캠프의 주인공이 되고 첫 시간부터, 아니 이곳을 출발하는 것 순간부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요, 기도하면서 속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병장수 노성교회. 오늘 감사하게도 이제 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또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손흥기 집사님 또 허리가 아프셔서 아드님이 17일 날 홍성으로 모셔갔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요,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병장수 노성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기도를 본인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격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노성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이유는, 놀라신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 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많이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참 영광스러운 제안이지만 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예의를 차리기 위해,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는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도 인정했거든요. 여러분, 병행구절인 공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말씀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한테는 그거 해주는 거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요청 들어주는 거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대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는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칭찬 들으면요, 어깨가 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칭찬받길 원하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요 뭔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요, 칭찬받는 게 좋아요, 책망받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칭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만과 함께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을 낮추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성전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하고요,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세우며 신학자요, 목회자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도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존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크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노성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섬으로 나를 날마다 낮추고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직분도 봉사도 헌신도 오래 믿음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참된 믿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백부장처럼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저에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것은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자, 그의 믿음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감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요,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자기의 부대가 있어도 장군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이 그에게 전달되면 그 부대는 이동해요, 안 해요? 이동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만 해도 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고백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과 하늘의 궁창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짐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의 세력은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됨을 이 백부장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랐죠? 이 믿음을 보고 주님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너무 감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말씀은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듣기를 소망해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노성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성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죠.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은 100%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픔보다 하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세우지 않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고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돼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 들을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드릴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시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는 자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여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처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진다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던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성교회가 주님의 인정받는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칭찬받기보다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 가능하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노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노성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노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환경이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소망 갖기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의 믿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받기보다 주님의 은혜가 큼을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낮추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